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한 성령으로 겸손해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어떻게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가야 하는지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저들이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고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기쁨과 감사가 늘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제사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요즘 세상을 별로 안 좋은 표현을 빌리면 끝까지 버티는 삶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도 그렇고 지금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을 버티는 게 능력이라는 거죠. 우리는 더 나아지고 아주 발전되고 더 커지고 멋있어지고 이런 것들을 바라지만 사실은 그게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노력했는데 환경이 갑자기 안 좋아져서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 그냥 마치 태풍에 휩쓸려 가듯이 사라지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럴 때라도 아주 끝까지 붙들고 이렇게 버티는 게 능력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신뢰한다 라고 할 때 과연 뭘 믿는 걸까? 한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 동일하시고 처음과 나중이 같으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우리가 사람들을 믿고 싶고 상황을 믿고 싶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어떤 물질을 믿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중간에 바뀔까 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고 이게 무너지지 않고 잘 버틸 거라는 믿음이 사실 있어야 하는데 이제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부담스럽고 어렵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지진이 나면 우리나라는 지진이 많이 나지는 않지만 지진이 나면 제일 먼저 어디로 가야 된다고 배우셨나요? 책상 밑에. 저도 잘 몰랐어요. 근데 책상 밑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위에서 떨어지는 것들이 이렇게 다치지 않기 위해서. 근데 이제 대부분 지진이 나거나 어려워지면 사람들이 이제 다 바깥으로 튀어나가죠. 급하게. 그러면서 사실 또 많이 죽는데요. 신기한 건 평상시에는 건물 안에 있으면서 갑자기 튀어나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왜? 이게 안 흔들릴 거라고 믿으니까 그냥 평안하게 있죠. 누워 잠도 잡니다. 근데 이게 흔들린다고 느끼는 순간 두려워지니까 이제 무조건 튀어나가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믿는다, 신뢰한다, 신앙생활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 하나님이 변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그대로 계시고 약속하신 것이 그대로 될 거라고 하는 그 안정감이 내 안에 있나? 라고 하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기도가 계속될 수 있는 이유, 예배가 계속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 상황이 요동이 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경우에만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가장 의지가 되고 위로가 됐던 말씀은 이 말씀이었습니다. 의인 중에 어느 하나라도 망한 적이 있는가? 그 의인의 후손이 걸식하거나 망한 적이 있는가? 하나님은 그 의인과 그 자손을 책임지신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목회를 다시 시작했을 때 받았던 말씀이 그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애비로서 내 아이들을 어떻게 살려야 되지? 돈을 벌고 뭔가 가정을 내가 유지할 수 있어야 내가 이 아이들의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할 텐데 목회를 하는 순간에 그게 요원해질 것 같았기 때문에 굉장히 그게 두려웠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저를 굉장히 안심되게 했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는 결국 그 말씀은 내가 의인으로서의 위치만 유지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내 삶도 내 자손의 삶도 책임지시겠구나. 이게 이제 내가 가장 위로가 됐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늘상 되뇌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반대로 목사가 되고 나서 제일 두려워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전 이 말씀이에요. 자, 히브리서 13장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 똑같은 표현을 좀 다르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잘 연결시켜 놓고 내가 벌음받을까 두렵다. 결국 그거죠. 성경에는 보면요, 이렇게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시작을 했다가 진짜 용두사미처럼 그렇게 사라져간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사울 왕이죠. 사울 왕. 정말 겸손하고 정말 하나님이 택하실 만큼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그 끝은 너무 허무하게 끝나버렸죠.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이 세상의 모든 지혜와 부요와 모든 권력을 다 가졌었다고 하는 그 왕 솔로몬 왕도 그 앞의 모습과 마지막은 완전히 다른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 필적할 만큼 재정을 담당하는 믿을 만한 제자였는데 마지막 모습은 예수를 팔고 자살한 사람으로 끝나버렸어요. 결국 마지막 모습이 어떻게 기억되어질까? 물론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국 마지막 모습이 어떻게 기억되어질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난 주 중에 우리는 또 한 명의 전직 대통령이 이제 사망한 사건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딱 느껴졌던 거예요. 근데 설교를 이 부분을 준비를 했는데 그 사건을 보면서 한 사람의 죽음 후에 어떤 모습으로 남겨질까? 사람 앞에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생을 살았다고 과연 자부할 수 있을까? 오늘이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2021년도가 딱 한 달 남았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고 또 좀 아쉬운 것도 있고 아주 만족스러운 것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건 이제 지나갔고 이제 우리는 2021년도의 마지막을 어떻게 그럼 기억시킬까? 이걸 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안 좋아지고 점점 어려워질 거다라고 경고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성경을 좀 보죠. 마태복음 24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 어느 때 예수 믿겠습니다라고 한순간 구원 받았다 라고 말하길 좋아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 말씀은 전혀 다르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거짓말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의가 없고 잘 산 모습이 없어도 예수의 공로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 맞아요. 그런데 그 구원을 끝까지 상황에 휩쓸리지 않고 지켜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죠. 물론 지킬 수 있는 힘 자체도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힘도 구해야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운전을 많이 하다 보면 이게 마음에 딱 잡혀있는 법을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간혹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느낄지 모르겠어요. 새벽이나 밤중에 신호가 딱 걸려가지고 차가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다 똑같이 서 있으면 다 잘 지켜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꼭 튀는 놈이 있어요. 한 놈이 슬금 나가요. 그럼 그 차가 나가면 그 옆에도 슬금 따라가요. 그럼 내 뒤에 차는 너는 왜 안 가냐고 또 빵빵대기도 해요. 그럴 때 과연 이걸 버틸 수 있냐? 근데 대부분 저도 상황이 그러면 아이고 다들 그러는데 이러면서 쓱 가더라고. 그러다가 이게 사진 찍힌 종이 한 장 받으면 속이 쓰리죠. 그때 난 안 가고 싶었는데. 근데 이미 뭐 벌어진 거잖아요. 우리가 항상 어려워하는 게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정말 정해진 법칙이나 그 규칙이나 내 마음에 정한 부분을 지키고 사느냐, 아니면 상황 따라 형편 따라 이렇게 가느냐. 물론 어느 한쪽만 정답이라고 말하긴 참 어렵습니다. 그게 그래서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법만 다 지키면 돼 이렇게만 말하기도 좀 어렵고요. 상황 따라가는 게 무조건 능사야 이것도 또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이 판단이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런데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고 절대적으로 바꾸면 안 되는 부분들이 왜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예전에 유명한 삼성 회장이 그 말 했다잖아요. 뭐만 빼고 다 바꾸라고요? 마누라만 빼고 다 바꾸라고.
근데 왜 마누라는 뺍니까?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상황 따라 가야 되는 부분들이 물론 살아가면서 충분히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그걸 율법주의자처럼 절대로 안 돼. 저것들은 다 나쁜 놈이야. 나만 오라. 의야. 이렇게 살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분명히 상황에 함께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아무리 구원하시고 어떤 죄도 용서하시고 다 하시만 절대로 안 되는 부분이 성경에 존재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사랑하시고 아무리 은혜를 베푸셔도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부분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은혜 받고 성령까지 받고 능력도 행하고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별거 다 했지만 예수의 공로를 막판에 부정해버리면 그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목사인 저는 그 부분을 잘 가르쳐야 하고 여러분들도 그 부분을 잘 분별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느냐, 완전히 세상과 동떨어진 수도사처럼 나만 예수 잘 믿고 구원받으면 돼 이렇게 살게 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은 하는데 일반적인 사람과 하나도 구별이 안 되는, 이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식으로 살거나 이렇게 양극단으로 가게 되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항상 확인하고 묻고 내가 이게 끝까지 지켜야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바꿔야 되는 부분인지 정말 계속 알아가고 또 시도해보고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뭐가 바뀌지 말아야 하나, 그 부분이 우리 안에 확실해야 된다. 그러니까 네 믿음이 뭐냐, 이 부분인 거죠. 우리 목사님이 그랬어 말고, 지금까지 배워온 게 그랬어 그런 거 말고 정말 내 믿음이 뭐냐. 그래서 성경에 누구든지 너희한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 있어라 라고 할 때 나는 뭘 믿는가 라고 얘기할 때 이 부분이 명확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난 적어도 이것만큼은 절대적으로 타협이 불가하다라는 믿음의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은 나는 충분히 상황에 따라서 어떤 선택을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한다. 이게 사실은 이렇게 좀 구분되어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저희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과거에 제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늘 얘기했던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딱 맞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부가 되고 결혼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라고 믿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몸이 됐으니까 이혼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가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올바른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틀린 거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께 또 묻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살인하면 안 되지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뭐 하면 살인한 거라고 했습니까? 미워하면 살인한 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비교를 해봅시다. 이혼을 안 하고 가정을 유지하면서 법적 부부로 살면서 끊임없이 저주하고 미워하며 사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법상으로 부부의 관계를 깨고 미움도 없이, 왜냐면 나는 이제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미움 원망 없이 이제 남이다 생각을 하고 이제 한 발 떨어져서 봤더니 그 사람이 그 당시에는 그럴 수도 있었겠다 라고 사는 게 옳습니까? 사실은 둘 다 틀리죠. 제일 좋은 건 미워하는 마음 없이 가정을 잘 지키며 사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걸 만약에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누구든 선택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떤 걸 옳다고 얘기를 하느냐, 전자를 옳다고 하는 게 많아요. 왜냐? 이건 사람한테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실상은 뭡니까? 그 안은 지옥이에요.
후자는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리고 뭔가 확신한 것을 버려버린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기가 해결이 나서 차라리 그 헤어진 과거의 배우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할 수 있다면 과연 하나님 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혼합시다 이 얘기 아닙니다. 이혼해도 괜찮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흔히 스스로 옳다 하고 내가 지켰으니 굉장히 잘했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본래 원하셨던 게 뭔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또 듣는 사람한테 또 오해가 되어서 이게 막 넘지 말아야 돼서 쉽게 넘을까봐 사실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려면 그렇게 단편적으로 내가 생각했고 이건 옳아 이건 틀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좀 더 깊이 생각해보고 다른 사람의 입장까지 바꿔서 생각해보고 내가 옳다 하는 바가 뭔가도 생각해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잘 정리된 부분을 목사가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듯이 부모가 자식들에게 유언하듯이 뭔가 전해주고 적어도 내가 살아온 인생 동안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했던 인생 동안에 100% 내가 완벽하진 않지만 내가 아는 부분에 있어서만큼 이것만큼은 너희가 지키고 가야 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아름다운 마무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옳은지도 정확하게 분별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들은 대로 그냥 해온 대로 내가 옳아 그러면서 막 이렇게 가다가 열심히 끝 그리고 깃발 들고 끝내는 인생 말고 적어도 매 순간 한 덩어리씩은 좀 이렇게 마무리를 져가면서 내가 확실하게 전해줄 조상으로 또 리더로 또 내가 먼저 살아온 선생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따라오는 사람들에게서는 이 부분은 옳겠다. 이 부분은 좀 미흡하겠다. 또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그게 관계고 그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라는 말씀을 쓰신 거예요. 그냥 내가 오라라고 이런 말이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 자, 성경을 좀 보죠. 히브리서 3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기요 정확해야 봐야 됩니다. 처음에 확실한 것을이 아니에요. 시작할 때 확실한 게 아니라 확신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이것은 진리다, 변하지 않는 분명한 사실이다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우고 경험하고 기도하고 응답받아 보면 그렇게 확신한 것들 중에 이건 상황 따라 바뀔 수 있는 부분이구나, 이건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부분이다, 구별이 되겠죠. 그렇게 확신한 부분을 계속 검증해 가면서 끝까지 가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처음 믿었던 거를 아무리 그렇게 잘못 알았다라고 얘기해도 난 몰라 귀 막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잘했다는 뜻이 아니라 또 상황 따라 막 마치 일로 가고 저로 가고 이렇게 갈 때처럼 흔들리는 게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계속 검증하고 걸러내 가야 한다. 왜냐? 우리는 과거에도 완벽한 존재가 아니고요, 지금도 완벽한 존재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설 때도 완벽한 존재가 아닐 거예요. 그러니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아이들에게도 이렇게만 살아야 돼라고 절대로 말할 수도 없고 말해서도 안 되는 존재들인 거예요. 단지 뭐만 아느냐, 내가 살아온 여러 가지 중에 이 부분만큼은 변하지 않는 진리인 것 같아요. 너희도 이 부분을 계속 검증하며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 특별히 목사인 저 같은 사람들이 제일 잘못하는 게 뭐냐면 단언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게 전부인 것처럼,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전부인 것처럼 단언해버려요. 그리고
내가 가르치고 내가 말하는 거랑 틀리면 다 2단 3단 틀렸고 이렇게 얘기해 버린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알고 있는 것도 항상 어디서 검증을 받아야 되냐면 말씀에서 검증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 제대로 접근하고 있는가를 늘상 겸손하게 보지 않으면 나도 솔로몬이나 가론 유다나 사울왕처럼 용두사미처럼 될 수 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용두사미는 꼭 덩어리의 크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께서 처음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애를 시작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따랐습니까? 어마어마했죠. 근데 돌아가시던 예수님 옆에 몇 명 있었습니까? 얼마 없어요. 승천하실 때 500명이었어요. 500명. 그 다음에 성령 받을 땐 120명밖에 안 됐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에서 120명으로 줄었다면 끝이 안 좋네. 안 좋은 건가요? 아니요. 걸러내고 남은 엑기스가 120명이었던 거예요. 그걸 통해서 또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덩어리의 문제가 아니라 이 안의 문제인 거예요. 나는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문제인 거죠. 그 부분을 제대로 잘 해놓지 못하면 우리의 마무리는 되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의 유언입니다. 유언. 여호수아는요, 제가 아는 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가장 실패가 없었던 사람, 실수와 실패가 없었던 사람. 일생을 두고 몇 번 실패했냐? 딱 2번 실패했습니다. 2번 실패했는데 그 중에 한 번은 또 자기가 실패한 것도 아니에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성 무너졌을 때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몰래 훔친 거, 그걸 몰랐어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함께하는 사람들이 다 자기 같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 가지고 아이성에서 실패한 게 첫 번째고요. 2번째는 기브온 민족이 사기치는 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결정했다가 이제 잘못 선택한 거, 딱 그 2번밖에 없어요. 제가 거기서 느낀 게 뭐냐면요, 여호수아 같이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도 실수를 하더라. 왜? 완벽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게 큰 위로였어요. 2번째, 여호수아는요, 예수님께서 변화선상에 나타나셨을 때 나타났던 2 사람이 있죠. 한 사람은 모세, 한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보다 행한 일의 규모로 보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여호수아 12장에 보면 모세가 점령한 나라는 딱 2 나라예요. 지역이. 근데 여호수아가 점령한 나라는 31나라입니다. 규모 자체가 달라요. 규모 자체가. 그리고 모세는 광야에서 자기 편인 사람들만 끌고 가기 바빴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자기 편의 사람들을 데리고 적군하고 전쟁을 해가면서 나가거든요. 굉장히 다른 문제예요. 모세는 중간에 승질내고 뒤집어 엎고 뭐 따지고 내가 제일 나았습니까? 버립니다. 싫습니다. 별별 얘기 다 했지만 여호수아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한 일이나 상황만 보면 모세와 비교해서도 그 업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비교가 안 될 만큼 대단한 사람인 건 맞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유언을 하면서 뭔 얘기를 하느냐, 야곱처럼 내 인생이 얼마나 험하게 살아왔는지 아냐,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야, 모세 같은 위대한 지도자 뒤에 후대로 가는 게 얼마나 이게 십자가 지는 일인 줄 아냐, 이런 거 안 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나라를 막 이렇게 점령했는지 아냐, 니들이 그동안 나라 얼마나 무시했는지 아냐, 뭐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딱 한마디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23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한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이 모든 일 된 것이 누가 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그럼 여호수아는 뭐 했냐? 넌 아무것도 안 했냐? 여호수아가 아니라 내가 한 일은 딱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23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내가 한 일은 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남아있는 나라와 이미 점령한 나라를 제비 뽑는 일, 그거만 내가 했다.
왜 그것만 했습니까? 실질적으로 나가서 전쟁했죠. 사람들 설득했죠. 가가지고 외교적으로 섭외했죠. 별의별 걸 다 했는데 그건 다 빼고, 그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난 뭐만 했냐? 하나님이 시키신 방법대로 제비 뽑는 일 정도 했다. 이게 여호수아의 고백이에요. 자기 자손들에게 하는 말은 내가 얼마나 훌륭하게 잘 살아왔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고 나는 그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방법대로 한 것밖에 없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냥 제비 뽑듯이 순종만 했더니 여기까지 이르렀다. 여호수아가 확실하게 변하지 않는 사실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야 기도하면 해가 멈춘다. 이거는 변하지 않는 진리가 아닌 거예요. 왜? 기도해서 해가 멈출 수도 있고 안 멈출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야 열 몇 바퀴를 돌면 성도 무너진다. 이것도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전쟁에 나가면 백전백승한다. 아니에요. 진 적도 있으니까 이긴 적도 있고 진 적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다 상황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절대로 변하지 않는 단 한 가지 사실, 자기가 자손들에게 남길 수 있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진리,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방법대로 하면 하나님이 싸우시고 이루신다. 이거예요. 자기가 일생 동안 그 어렵고 힘든 지도자의 길을 겪으면서 자손들에게 말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여러분들 새벽기도 나와야 복 받습니다. 예배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뭐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당연히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절대적인 진리라고 말하기 어렵다 이 말이에요. 절대적인 진리라고. 뭐만 진리냐?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주 작은 것에라도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만 진리. 결국 내 아이들에게도 그걸 가르쳐줘. 그걸 가르쳐. 내가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가장 사랑하는 자손들에게 가장 분명하게 얘기하려면 자기가 그걸 분명하게 인지하고 이 확실한 것이 끝까지 유지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뒤집어 봐야죠. 내가 그럼 계속 과거에 어느 때 순종했던 것처럼 지금도 순종하고 있나? 과거에 어느 때 하나님의 방법을 내가 했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고 있나? 돌이켜 봐야죠. 그래서 그걸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마무리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딱 한마디로 마지막 유언을 마무리를 짓죠. 여호수아 23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이죠. 맨 마지막 유언이 딱 한마디예요.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자신을 잘 살펴서 하나님을 사랑해. 예수께서 하셨던 가장 크고 중한 계명 말씀 있죠. 성경을 보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성경에는 율법과 선지자는 무엇을 가르치고 지칭하는가 우리가 잘 알죠. 뭘 지칭합니까? 예수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뿌리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왜 십자가에 죽으셨냐? 간단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왜 이적을 나타내셨냐?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여호수아는 왜 그렇게 많은 전쟁을 했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백성을 사랑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럼 제가 목회하는 이유는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사랑해서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례가 목적이 되는 순간에 내가 어떤 목회를 하고 있다 라고 하는 자랑이 목적이 되는 순간에 내가 그래도 지식적으로 뛰어나 뭐 이런 게 목적이 되는 순간에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뭐 어쨌든 남들을 돌아보고 뭐 다 좋습니다. 그 목적이 딱 하나여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맡기신 자를 사랑해서 여야지. 거기서 벗어나면 그건 이미 처음 시작할 때 확신한 것에서 벗어나 끝까지 견디지 못한 마무리를 제대로 지을 수 없게 돼요. 뭐가 목적이에요? 뭐가 목적? 예배를 여기서 해도 좋고 집에서 해도 좋은데 뭐가 목적이냐? 뭐가 목적? 우리는 그 부분을 좀 분명히 했으면 좋겠어요. 목사에게 보여지는 게 목적이 되면 여기 온 사람은 잘한 사람, 안 온 사람은 못한 사람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처음에 개척하면서부터 똑같이 얘기했죠. 주일 성수의 본래 개념이 뭘까? 예배당에 와서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는 게 주일 성수일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게 맡기신 사람을 사랑해서 난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결정합니다. 실제는 그게 아닌데 남들한테 말하기 좋게 핑계를 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로 내 안에 그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빨리 돌이켜야죠. 얘기를 빨리 돌이켜야죠. 제가 아무리 큰 교회, 아무리 대단한 게 많은 사람들을 목회를 혹 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고 그 영혼들을 사랑해서가 아니면 빨리 그만두는 게 내 영혼의 유익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유익입니다. 이 부분이 나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내 아이들에게 말할 때도 마찬가지다. 내 아이들에 대해서. 부모들이 흔히 그런 얘기 하죠. 나 잘 되려 그러냐? 너 잘 되라는 거지? 근데 정말 솔직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세세하게 물어보세요. 정말 나를 위한 부분이 없는가 이 말이에요. 있겠죠? 당연히 있어요. 어디 가서 어깨에 힘도 주고 싶고 내 아들이 어쩌다는 소리도 듣고 싶죠.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마음이 있는 부분만큼은 선택이 잘못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그런 마음이 있는 부분만큼 내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있으니 너 그렇게 하지 마 했다면 그렇게 하지 마가 잘못된 결정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세세하게 다시 살펴야 돼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죠. 제가 늘 예를 드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뭘 기도하시죠?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신 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마음 한 부분에 있죠. 뭐가? 내 마음은 원치 않아. 이게 있어요. 그 부분을 숨기거나 아닌 척 하시는 게 아니라 드러내시는 거예요. 내 마음은 정말 이거 안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원하시고 저들에게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면 요 부분까지도 버리고 해결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마음을 지켜가면서 끝까지 지켜서 아름다운 마무리를 이루셨어요. 근데 하물며 우리는 그런데 이게 오래 살아왔다고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 죄송합니다. 여호수아가 고백하는 것처럼 나이가 많다고 내가 살아온 인생 어쩔 수 없으니 니들은 따라 아니면 날 그대로 둬 이거는 아니잖아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나이 많았으니 니들은 무조건 꿇어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나이 많았지만 결국 내가 한 일은 뭐밖에 없냐?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비 뽑은 것밖에 다 하나님이 하신 일. 나이 많기 때문에 내가 여들의 리더였기 때문에 내 말을 들으라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조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여 여기까지 온 것처럼 내 자손들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라고 합니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남은 한 달 동안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 또 요구하고 바라고 이루고 싶은 것 되게 많을 텐데 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합시다. 그런데 그 목적과 분명한 방향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라고 말하는 일에 부끄럽거나 캥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부끄럽거나 캥기지 않았으면. 그럴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 마무리를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한 달의 마무리, 1년의 마무리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마음으로 제가 앞으로 살 수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이가 들고 늙어가면서도 꼰대 소리는 안 들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자손들이나 후대한테 그래도 여유 있고 그래도 생각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그래서 모든 행실이나 말에 그래도 좀 본이 되어지고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리더고 조상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는 굉장히 좋은 인생을 살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주 대단한 칭찬까지는 아니어도 책망까지는 안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들이 어쨌든 하루하루 늙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설날에 가까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나이가 젊든 많든 간에 그렇다면 나는 내 인생 마무리를 어떻게 뒤도 잘 돌아보고 앞으로도 잘 계획하면서 우리의 매 순간을 잘 만들어가는 그런 조상,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매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방향을 따라 내가 하는 모든 말과 행실과 결정과 기도와 간구와 응답과 간증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또 이웃을 사랑해서 특별히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 가정, 우리 자손들, 함께하는 주 예수의 사람들을 정말 사랑함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되어져 가도록 도우시고 우리 안에 미움이나 스스로의 의의나 스스로 잘났다 생각하는 것이나 옳다는 것에서 정말 그러한가, 내가 처음부터 시작할 때 가졌던 정말 확신한 것이 맞는가 돌아보고 생각해 볼 줄 아는 겸손하고 지혜 있고 영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져 가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는 동안에 수없이 많은 경험과 환경들을 느끼며 살아왔는데 그 가운데 마지막 순간 절대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한 달의 마무리, 또 1년의 마무리를 앞두고 또 언젠가 우리 인생의 마무리도 해야 될 그때에 그 모든 일의 끝에 하나님을 사랑하여 행한 일로 인정받고 기억에 남고 자손들에게 분명한 것을 유산으로 남길 수 있는 신령한 조상,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져 가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아름다운 마무리를 잘 준비하려고 결심한 우리 모두의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매 순간 잘 마무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